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게 되는데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있던 고향 사람들이 은혜롭고 놀랐다고 말하지만 그 복음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은 사렙다 과부만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여 생명을 얻었다며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을 배척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엘리사가 전하는 말이 달랐죠. 그렇지만 그의 종들이 얘기하는 그 모습을 한번 따라보자 하는 마음으로 따랐다가 결국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목수의 아들은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종처럼 여기더라도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받게 된다라고 나병을 치료받는 나아만 장군의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포로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뜻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보아서는 자유롭고 또 눌리지 않는, 귀신 들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보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영적으로는 눌리고 귀신 들린 자들이에요.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고요. 이러한 자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오늘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보면 31절을 보면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고 오셨다라고 안식일에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전날까지는 우리는 사탄의 뇌에서 해방되지 못한 상태로 율법행위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구원받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 자들을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로 안식일에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로 그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마귀가 와 있어요. 나는 부정하지만 누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다 마귀가 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남보다 많이 올라가고 남이 모르는 건 나는 알고 있다라고 자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또 남들보다 내가 좋은 거 갖고 싶은 이런 마음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주는 거냐면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은 마귀가 우리 마음을 항상 유혹을 해요. 네가 최고야.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가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뭐하고 너보다 최고는 아무도 없어라고 하면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과의 대화 중에서도 그 사람보다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마귀가 주는 건데, 이것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주셨지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므로 항상 죄를 범하고 있어서 당연히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자유롭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항상 죄를 범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너희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의미로 안식일에 가서
항상 회당에 가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었죠. 여섯째 날 전날까지 항상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서 그날만 먹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튿날까지 주고는 먹지를 못했죠. 그래도 그날만 먹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양식으로 율법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항상 이렇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 그래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로 다섯째 날까지 거두는 양식, 그것을 율법으로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날만 먹는 거예요. 두고두고 먹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이튿날 먹으면은 그것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서 썩어서 먹지 못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런 자들을 생명의 양식을 주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안식일을 여섯째 날에는 그것을 거두어도 갑절 먹고도 이렇게 저기를 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섯째 날 거두는 만남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복음으로 바꿔주신 복음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언제까지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예수님은 안식일 날, 여섯째 날,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 이렇게 복음으로 바꿔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라고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시는 모습이 바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2절과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라. 처음 듣는 얘기죠. 항상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죄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맨날 손도 깨끗이 씻어야 그리고 밥을 먹고 또 옷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항상 그것을 옷을 빨고 깨끗하게 입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너희들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어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권위가 있고 놀라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믿으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저기죠. 권위 있고 틀리죠. 그래서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33절에 보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데 귀신 들리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귀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귀신 또 성경에 말하는 각종 병자 이런 것들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다른 복음을 하나는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와서 크게 소리 지르며 나를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에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죠. 귀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자인 줄 모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건가요? 예수님이 잘한 곳이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하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알고 있다고요. 이 귀신들을 알고 있는데 왜 너희들 모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배척하고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는 구원받고 있는데 너희들은 귀신보다도 못하다고요.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겉모습만 바라본 거예요. 목소의 아들이라고 이런 자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냐고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약속하신 메시아는요, 아주 멋지고 또 다윗과 같이 싸움도 잘하고 자랄 때부터 동네 아이들과 나가서 막 칼싸움도 하고 뭐도 하고 하면서 대장 노릇도 많이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잘하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잘하시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풍기는 그 모습만 바라보고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끌어오고 또 말도 아주 유창하게 TV에 나오는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아주 유창하게 하고 지식도 많은 사람처럼 이렇게 쫙 전할 때 아 이게 진리구나라고 그 풍기는 모습을 보고 진리라고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정말로 맞는지 이것을 판단한 다음에 그 진리를 따르라고요.
그래야 구원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이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하자 이제 오늘 본문 35절과 3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물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해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에 사방에 퍼지니라 그러죠. 이렇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은 예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이 귀신은 쫓아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 우리는 귀신 들리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고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우리가 귀신에 눌렸다는 거예요. 눌린 자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신명기 32장 17절에도 이런 말씀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32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신에게 제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로다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월절 양의 죽음으로 출애시킨 유월절 양을 배척하고 귀신들에게 제사했다는 거예요. 귀신들에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면서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것은 귀신들에게 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뜻이 바로 귀신들에게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뜻으로 신명기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것을 다 떠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떠나게 하죠? 오늘 본문에서 떠나게 하시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떠나게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귀신은 더러운 영인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다른 복음에서 돌이켜 진리의 말씀만 따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포로되고 귀신 들려 눌린 자를 고쳐주셔서 자유롭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음을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읽은 구절이죠. 38절과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다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중한 열병, 열이 아주 막 올라와서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아주 열이 많이 오른 그런 상태, 그런 병을 앓고 있는 자가 바로 시몬의 장모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도 또한 귀신 들린 것과 똑같은 의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들렸다는 것은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열병을 걸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이사야 9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었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그렇죠. 열병을 앓고 있으면서 고통을 받죠. 복음을 알지 못해서 고통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시몬의 장모처럼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이 없다는 것은 이제 복음을 알지 못했는데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의 일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흑암, 빛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다 복음을 빛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흑암, 빛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라고 하죠. 그것은 이제 복음을 모르는 상태. 예레미야 4장에서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기 직전의 모습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빛이 없다라는 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를 성경은 흑암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사야 9장 1절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복음을 선포하시죠. 안식일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안식일 이전까지는 흑암에 있는 상태예요. 율법을 하나는 섬기고 있는 상태, 빛이신 예수를 모르는 상태.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런 의미로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바로 열병을 앓던 시몬의 장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알고 깨닫게 하셨다는 뜻으로 그가 치료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시중을 들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앓고 있다, 각종 병을 앓고 있다라는 의미를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볼게요. 신명기 28장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악을 해야 한다는 것은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걸 말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하는 나의 하나님 하면서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복음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유월절량을 잊은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 악을 행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악에 대하라 하면,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요,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령에 임한 사람들이나 목사들이나 누구나 다 옛날에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마음으로 범하는 죄는 아무 방법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악을 행해요. 그런데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뭘까요?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선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악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떠나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을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해요. 이 얘기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분명히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이런 질병을 주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함으로 결국 그들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된다는 거예요. 육적인 질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인 질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국가들로부터 계속 침략을 받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전쟁만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항상 전쟁만 하고 있잖아요. 왜 전쟁만 할까요? 그들이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침략을 이렇게 당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계속. 그래서 그 이유가 뭐다? 진리로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진리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 그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신다라고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기 이전부터 모세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요. 그래 이루어짐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 40절과 4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사 고치시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의사가 소문이 났죠. 잘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 병원으로 계속 몰려가는 모습처럼 예수님이 이제 질병을 다 고쳐주니까 계속 몰려오고 있다죠. 그런데 이게 해질 무렵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요. 해질 무렵. 그러면 해질 무렵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돼서 각종 병에 걸린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셔서 영적 체력을 시켜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신 곳이 있었죠. 바로 유월절이죠. 출애굽기 12장에서 다 공부하셨을 텐데 한번 기억을 떠올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만 볼게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년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러죠. 여기서 양과 염소예요. 이것은 다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단에 드리는 제물 이런 것들은 다 약속하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없다라고 하죠.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흠이 없다는 것은 그 제물로 드릴 제물들을 눈으로 봐서 흠이 없는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유월절날 1월 14일 날 해질 때 죽으시게 돼요. 죽으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흠이 없음을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3번이나 판결을 해요. 이 예수는 죽일 죄가 없다고요. 3번이나 판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임을 판단을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흠 없는 수컷이라고 하죠. 왜 여기서 수컷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을까요? 뭐 암 터뜨리면 안 되고 뭐 안 되나요? 근데 여기서 수컷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 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생명의 씨를 가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하여 대속해 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씨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어지는 6절과 7절에 보면 이달 열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1월 14일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때까지 이제 흠이 있는지 없는지 빌라도에 의해서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해요. 해질 때 잡죠. 예수님도 해질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돼요. 그것을 모형으로 수천 년 전에 이것은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수천 년 전부터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일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죽으셨던 거예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래서 해질 때 예수님이 죽으시게 되죠. 그래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러죠. 그 양의 피를 자기가 구하는 집 좌우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의 말씀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 복의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돼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는 모습을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사람은 그 죄를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피만 바라보고 재앙이 넘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벗어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하나님 심판대에 서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지 않아요. 이 옷만 바라보고 판결을 해서 너는 오케이 내 아들이네 하면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복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는 지옥불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지옥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잘 표현한 것이 뭐예요?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이었죠.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는 연습대에 가서 좋은 연습기 2마리 갖고 오라는 거죠. 복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거. 그것을 갖고 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에서의 옷을 갖다가 야곱에게 입혀주고 야곱은 미끈미끈하니까 에서와 틀리죠. 그렇게 에서는 털이 많은데
야곱을 미끈미끈해요. 그러니까 염소털로 갖다 다 에서처럼 꾸며준 거예요. 그대로 갔더니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 속을 바라보나요? 옷만 만져봐요. 그리고 내 아들 맞네 하고 축복해줘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입혀준 그 옷만 바라보고 심판을 하시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 인방과 물술주에 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로 그 피를 그렇게 바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르는 방법이 뭐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거죠. 그 밤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유월절량을 잡으면 해질 때 잡아요. 바로 해가 지면 그 밤이 되는 거예요. 이튿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은 우리가 생활하는 그런 달력과 틀리게 우리는 밤 12시가 돼야 다음날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딱 지면 다음날로 넘어가요. 그래서 해질 때 양을 잡고 바로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죠. 쓴나물인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것이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고 쓴나물과 같이 먹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인망과 물설주에 피를 바른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에 있는 자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그래서 이거를 먹으라고요. 성경은 그것만 창세기 1장부터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풀어주는 그런 말씀을 먹는 것이 뭐예요? 그 밤에 고기를 불에 다 구워 먹으면서 쓴나물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돼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이어지는 구절을 말해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그러죠. 날것으로 먹는 것은 뭐예요? 성경 말씀, 율법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구원받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유월절 내에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셔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백성들을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 십자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십자가로 풀어서 주는 말씀 그것을 먹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삶아서 먹는 것은 뭐예요? 내가 먹기 편한 대로 성경의 말씀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이런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해 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리기 없는만 복음의 말씀만 먹고 마셔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모형으로 그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의 말씀으로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음을 모형하는 것이 바로 해질 때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영적인 병에 걸려서 복음을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죠.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이렇게 이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귀신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죠.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에서도 이렇게 진리를 따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에게 말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안 믿으라 그러죠. 그들을 꼭 붙잡고 있었던 자가 다 누구였다? 귀신 들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이 있는데 그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귀신들이 떠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귀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떠나갔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들에게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귀신들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저 사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왜 예수님은 그것도 못하게 했을까요? 귀신들은 뭐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해요. 다른 복음을 뭐래요? 더러운 영이에요. 근데 이 귀신들은 그냥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 누룩을 섞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대로 전할까요? 안 전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조용하라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생명을 앗아가는 자들이니까 너희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조용해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신들에게 얘기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떠나가게 되죠. 오늘 보면 42절에 보면 날이 맑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그러죠. 여기서 날이 밝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님이 다른 곳으로 떠나서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가시려고 하시는데 못 가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육적인 병을 고쳐주시면서 자기네들을 평안히 살게 하실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병에 걸려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임을 그걸 알지 못하고 겉으로만 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눈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에 계시면 내 병이 다 치료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이어지는 34절과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그러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은 딱 하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었죠. 천하만민, 땅의 모든 족속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통하여 율법을 복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서 구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말씀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눈을 뜨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을 다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네에 가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앓는 시몬의 장모와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말씀은 복음을 알지 못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적인 병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에 있는 병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해 구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이어서 바로 5장에 가면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문맥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기 전에는 영적인 병을 앓고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다 이루어주신 복음을 들음으로 병을 치료받아 사탄의 노예에서 즉 귀신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